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이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예레미야 지금까지 들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씀인가요?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구는 아니죠. 10절부터 13절이 다른 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용을 보면 같은 이야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경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레미야 이게 한 50입장인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50장이 넘는 이 예레미야서를 같은 말을 빼고 한 번씩만 쓰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장 이내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 분명히 찾아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간다. 이 이야기 바로 이 앞에도 앞장에도 있고 그 앞에도 있고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어. 왜 그러냐?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지. 이것도 지금까지 많이 나왔고 우상 숭배해서 그렇지 또 많이 나왔고 안 들으니까 그렇지 많이 나왔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분의 1은 줄일 수가 있어요. 3분의 2는 줄이고 3분의 1로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저 역시도 같은 구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설교하다 보니까 알겠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말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처럼 그렇게 길 필요도 없고 실제로 길지도 않아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어제는 뭘 했냐면 어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어제 들은 말씀대로 하면 예레미야는 세 가지를 안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가서 말해라, 해라. 그래가지고 증거를 내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냥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는 손짓발짓에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그 행동에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여 너한테 물어볼 거다. 왜 그러냐고. 왜 초상집에도 안 가냐고. 왜 친척이 죽었는데 안 가냐고. 그 원수 삼을 일 있냐. 결혼을 하는데 친구와 결혼하는데 왜 가서 축하를 안 해주냐. 그 친구하고 앞으로 결혼할 거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사람답지도 않게 제사장이 왜 장가를 안 가겠다는 거냐. 중보자의 계보를 끊을 셈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동네는 손짓발짓으로 통한다고요. 꼭 그와 같이. 10절 보십시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이 말할 때 말하기는요. 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죠.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했는데 이게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을 어찌 되느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러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을 보세요. 해석하기에 따라 이게 진짜로 몰라서 깨우쳐서 물어보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할 말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도를 둘 중에 예레미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알겠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던 거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진짜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분 나빠서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네가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재앙을 선포하고 뭐 할 말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러고 있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이는 첫 번째 전자처럼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후자처럼 물어봤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둘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인지. 그런데 그들, 백성들 그랬으니까 분명히 섞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대답을 해주려고 그 전에 하지 마라. 백성들 질문을 유발시킨 거잖아요. 먼저 너희 조상들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버렸다. 11절 보세요. 버렸단 말 두 번 나오죠. 버려서 어떻게 됐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더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말을 붙이면 붙일수록 조잡해지고요. 딱 이제 요 사실은 붙일 말이 필요 없이 요 11절 한 구절 딱 보면 벌써 머릿속에 생각되는 말씀이 그냥 쭉쭉쭉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림으로 돈을 따라 섬기며 돈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버림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절하고. 제가 아주 지금 새벽에 나오기 직전에 꾼 꿈에 아주 기분 나쁜 꿈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고등부 때 찬양부장을 했던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장난기가 심해요. 아주 장난기가 심해요. 근데 꿈에서 갑자기 그 친구가 나왔는데 좀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진짜 눈살을 찌푸리다가 갑자기 이 꿈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선배들, 고향 선배들, 2년 선배들이 나오니까 제가 그 눈살 찌푸리던 행동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같이 놀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 선배가 오고 친구들이 막 들어오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실제는 안 그랬거든요. 실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꿈에서 안 그러다가 막판에 그렇게 같이 막 그래 막 이렇게 막 축혀 세워주면서 그러고 잠이 깼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꿈은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꿈이지만은 제가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꿈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순간에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모양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어떤 제 꿈은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주시는 꿈이 있고, 어떤 거는 그 사람의 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생긴 꿈이 있고, 순진한 개꿈도 있고, 개꿈도 있고 의미 있는 꿈도 있고 다양한데, 완전 개꿈은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저의 괴로움이 좀 들어있는 건가, 사람에게 좀 덜 불편한
나도 좀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그 꿈에서 표현된 건가? 전혀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 행동인데 그걸 동조하고 그 분위기를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 함이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안 좋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그거는 접어두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완전히 그걸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접어둔다는 식으로 하나님 참 조금만 그러고 가서 놀아요. 그런 경우 있죠. 있어요. 솔직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 사람이 당신 신앙이 없냐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내가 그걸 버린 줄 아냐고. 잠깐 접어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요. 1초 눈 감았고 교통사고 납니다. 죽어요. 많은 사람 다치고. 근데 꿈에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매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무언가 의로운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의한 일에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뭐가 가르쳐주냐면요. 내 행동의 결론이 가르쳐줍니다. 나 그거 아니었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은 그 마음의 끄트머리예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비교 우위입니다. 새벽에 나오기 싫었죠. 그래도 가야 한다죠. 그렇죠? 뭐가 이겼습니까? 나오기 싫은 것이 아니라 가야 한다 이겼어요. 밤에 자기 전에 갈까 말까.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갈까 말까. 새벽에 나오신 분은 어디서부터 승패가 결정되냐면 주무시기 전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알람을 맞춘다. 에이 내일 안 간다. 꺼버린다. 종이 한 장 차이라도 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절대로 시계를 맞춰놓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론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몸이 안 된다. 또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하게. 이해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새벽기도 한번 나왔냐 안 나왔냐 굳이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의 결정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도 비교 우위를 결정해서 그 끄트머리가 표현이 되는 것이지 아닌 것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에게 빚을 줬는데 야 빚 갚아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섭섭해요. 아이 농담이지 이 사람 농담이지. 아이 알았어 저기 형편되는 대로 갚아 그랬어요. 농담인가요?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비유 이 이야기 그게 농담인가요? 아 솔직히 말해서 그게 농담이냐고요. 기분 나빠하니까 그 무마시키려고 한 소리지 실제로 갚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누가 그걸 잘못됐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빚 준 사람이 빚 갚을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농담이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완전 또 항상 진담만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또 똑똑한 여자가 있어요. 나는 걔를 진짜 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진짜 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야 돼지야 이렇게만 놀렸어요. 여자애가 섭섭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달래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농담이지. 네가 무슨 돼지야. 내가 그냥 장난으로 농담을 해본 거야. 네 전혀 돼지 아니야. 그래. 위로됩니까? 적어도 뭐가 진담이냐면요. 네가 진짜 돼지인 줄 아닌 줄 아는데 돼지라고 놀리고 싶었던 마음은 진짜예요. 그렇죠? 그 놀리고 싶은 마음이 종이 한 장이라도 크니까 더 두꺼우니까 돼지라고 말한 것이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돼지인 줄은 아니지만 돼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했고 돼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돼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농담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 네가 좀 뚱뚱해서 돼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걸 놀리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돼지라고 생각은 아니지만 돼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놀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그쵸?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끄트머리가 돼지야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했다. 아이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냥 분위기에 그렇게 휩쓸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버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의 눈금자는요 이만큼 오차도 없어요. 사람이 이만큼이면 실수로 봐주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따지고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안 따지고 봐주는 거고 하나님은 정확히 따져요. 그런데 지금 쳐버리면 네 인생 끝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 정도가 뭐 대수냐고 봐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대수예요. 그게 큰일이에요. 큰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그 큰 죄를 짓고 죽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버려 그랬어요. 안 지킨 만큼 버린 거예요. 다윗이 일생에 잘했는데 밧세바 한번 가늠했어요. 우리야 죽였어요. 전체 다윗이 한 행동에 비하면 그거는 뭐 0.1%나 되는 나쁜 행동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또 아들에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까봐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여.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여 이 같은 죄를 내 눈앞에 저질렀단 말이에요.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나를 버려. 여러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들은 횟수만큼 신앙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번 해보니까 딱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대개 성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그 구절들마다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귀에 들어오는 한마디만 다 맞고 가요. 그 한마디가 없으면 그날 설교는 그냥 그런 거예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옳은 이야기고 바른 이야기고 깊은 이야기인데 집에까지 갖고 가는 마음에 두고 집에까지 갖고 가서 실제 생활에도 자꾸 떠올리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또는 궁금했던 한마디. 별로 그렇게 전체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게 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본인이 받은 은혜와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말씀에 불구하고 나한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태도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집에까지 좀 갖고 가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순서는 뭐냐면 나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쳤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나마 괜찮았을 건데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까 어떤 말을 기대하냐면 우리 인간적인 표현하면 너희는 우상을 섬겨도 100배를 더 섬기고 절을 해도 너희 조상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너희는 하루에 3번씩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너희 조상들은 10가지를 안 지키는데 너희들은 100가지를 안 지키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악한 거죠. 그런데 12절은 훨씬 더 단촐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더 악한가요? 절 구분 없이 따로 떼어놓으면 어느 것이 더 악한 겁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12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더 악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더 악하다고 하고 본문이 악하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우리가 절수 11절 12절 이거 앞에 소위 말해서 견장 떼버리고 딱 두 구절 흩어놓고 뭐가 더 잘못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앞에 악하다 부분 빼고 뒷부분 10절 11절의 뒷부분,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하고 너희가 완악한 마음을 따라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개를 절수 떼고 앞부분 떼고 딱 놓으면, 그 행동 그 자체로만 떨어놓으면 두 번째가 더 악하다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게 더 악하답니다. 그렇다면 왜 더 악한 것이 이렇게 단촐하게 나와 있을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돼 있을까? 앞에 옛날에 조상들도 순종 안 하고 우상까지 보고 절하고 똑같은데. 특징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옛날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던 것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도 12절에 후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은 정도의 차이를, 절을 몇 번 했냐, 율법을 어기는 횟수가 더 얼마나 많냐를 가지고 더 악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더 악함의 기준은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행동의 결과는 비슷한데 옛날 조상들 중에는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문물하고 만나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서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이 죄 지으면은 가장 피하기 좋은 그 핑계거리가 뭡니까? 호기심에. 그렇죠? 솔직히 호기심은 무슨 호기심. 그런데 봐달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어린애들은 또는 10대 정도 청소년들, 호기심 한번 잘못한 거니까 봐달라 그래. 어쨌든 그렇게라도 이해를 할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조상들 때는. 그런데 후대는 어떻게 해요? 다 봤거든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백 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같은 행동을 한참 후대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는 호기심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처음 주신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실수로 몰라서,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도 잘 몰라가지고 범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만나를 거둘 때 너희 가서 한 항아리만, 한 오멜만 거두어라 그랬어요. 욕심내지 말고. 안식일은 가봐야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안 지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시대에 주일날 나무하고 일한 애가 있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염을 뽑아버리고 두드러 팼다고 했어요. 곤장을 때렸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 한 거를 지가 뭐라고. 밖에서 나무 좀 했다고 수염을 뽑고 사람을 보는 사람들 창피 중에 유리식으로 말 엉덩이 까갖고 곤장을 때린단 말입니까? 지가 뭐라고. 하나님도 옛날에 하늘에서 만나를 낼 때도 그렇게 매 안 때렸는데.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증거 자료가 있고,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예레미야 같은 이야기, 오늘 같은 이야기 몇 번 듣죠. 그런데도 안 지킨다는 말은 마음이 옛 조상보다 더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조상들의 죄는 어느 한 경점의 죄가 아니고 지속적인 죄였어요. 이 지속적인 죄가 자녀 세대에 내려가면서 이제는 실수 아닌 100% 고의적이고 배역한 마음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들로 굳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자 그때부터 선지자를 계속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왜 선지자를 또 보내야 됩니까? 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들을 때도 반복하여 들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여 다 죽었던 것 같지 말고 너희는 들을 때 완악하지 마라. 히브리서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읽었던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어제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나마 산 사람들은 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한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은 야곱이 객지생활하는 것처럼 고난입니다. 고난. 자, 근데 그 고난의 땅에서 더 고난이 되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 섬기고 싶었던 이방의 신들 우상을 주야로 섬길 거다. 지옥에 가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주야로 이방을 섬기리라. 좋다 했던 거 그 사람 실컷 해봐라. 이 설교도 했었죠. 이 설교를 했단 말은 같은 말씀 앞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섬겨 지겹도록 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컸구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정말 편하고 즐거웠던 때였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끊어버리는 땅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앞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가장 지겨운 율법이 최고로 지키기에 재밌었던 법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귀찮은 제물 드리는 것이 가장 내가 흥에 겨워서 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너무나 힘들었던 찬송이 가장 힘이 적게 드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주일날도 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힘들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은혜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 어쩌렵니까? 나라와 민족을 하기 전에 너와 너 식구를 내가 한 달만 은혜를 한번 제해볼게. 너희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저는 상상해도 싫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삿대질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미운 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10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울 것이고 일가 친척에게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만 떠올려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서로 비방하기 바쁠 것이고 더 읊어대지 않아도 되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전부 다 100% 좋지 않은 쪽으로만 다 판단을 내릴 것이고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쓴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만 며칠 못해도 주일만 한두 번 빠져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방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쫓아버린 것처럼 쫓아버릴 겁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하라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믿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사실은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 더 나오면 살아남고 한 번 안 나오면 죽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랍니다. 그러나 어쨌건 쌓이고 쌓인 그 사람의 신앙 행적을 보면 10번, 100번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형이 어떻게 생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완악한 틀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인가? 거꾸로 조금 더 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쫓아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말 그대로 씨를 뿌려보면 한 번으로 아닌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뿌려보면 토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뿌렸던 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분명히 드러나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에도 뿌려보면 됩니다. 3년째 뿌려보면 되고요. 생명만 유지되면 10년, 20년 뿌려보면 합니다. 그러면 그 밭이, 그 땅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뿌려봤더니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그러겠어? 이거는 이 각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지금 10년 뿌려봤습니까? 수백 년을 뿌렸습니다. 다윗 때부터 하면 한 400년 뿌렸고요. 그 이후 이전에 모세 때부터 뿌리면 1000년을 넘게 뿌렸습니다. 거의 1000년, 900년, 1000년을 뿌렸습니다. 뿌려봤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지금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재앙이, 이 심판이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알면서도 우리가 뭔 죄를 지었냐?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독특한 행동을 보고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건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뭔 죄를 지었다고 너는 이러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 자체가 본인의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제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진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물론 그게 따라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마음의 전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오늘, 작년 어제 한 대 하나님 앞에 맞고 나서 알았습니다. 빨리 깨닫는 게 약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놨더니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는 진짜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여기까지의 경고가 주어지지 않고 첫 번째 경고가 주어질 때 또는 첫 번째 타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호와께로 돌아섰던 마음이 다시 돌아서 주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